권사님들 안녕하세요. 아마 이른 아침 오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쳐주시면 좋겠어요. 원래 기꺼이 갈 것이었지만 비가 내리니까 더 좋지요? 네, 확실히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함이 있지 않고서는 오기 힘들었을 아침 상황이었을 텐데 우리 모두 더욱 기꺼움으로 더욱 갈망함으로 오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마음에 갈망하고 소원하고 드리기 원하셨던 그 갈급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로 지금 촉촉히 적셔주시고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상황이 아니라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를 권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직식 때의 소원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뜨거웠던 감격과 흘렸던 눈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권세 수련도 모였는데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담은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먼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우리만 우리 권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성령해 따스함으로 볼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힘든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주님 기뻐하신 얼굴을 우리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불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가는 걸 느끼십니까? 날이 저물어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도 주가 이루시는 권사의 직분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권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권사, 위로하는 권사, 섬기는 권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를 위해서 애쓰신 우리 회장단, 실행위원, 월주장, 시무권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환 중에 계신 권사님들 계십니다. 이곳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기억하며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부족함을 들어서 주님의 권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애초에 소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심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뜨거움이 지금도 살아 나의 부족함을 덮고도 남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물어가는 길을 걸을 것 같은 내 손이 빈손인 것 같은 허망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마귀 사탄의 우울한 소리에 동의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부르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네 힘으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보듬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맡기시는 주님이십니다. 평생 항존직을 그 영광을 받아 권사직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겨진 수많은 사역들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의무감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강고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병원 중에 계신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그 아픈 자리에 환부에 함께 해주시고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며 의료진의 일정만 기다리는 모든 연약해진 육체 위에 하늘 아버지께서 치유의 영을 발하여 주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우리 하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오늘 수련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강사님들 은혜 말씀 한 조각 한 조각이 은혜 단비처럼 우리 심령에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맡겼던 모든 일들, 안 됐다가 내려왔던 모든 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는 나의 상황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황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읍시다. 아무것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나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로 묻어서 기도합니다.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낼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움직이지 않는 산처럼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그곳에 숨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내가 주님께 숨습니다. 아버지, 내가 바라볼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주님께서 내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이미 함께 기도해 주시는 내 곁에 머무실 주님을 생각하며 나의 상황과 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절절히 새벽부터 밤새 잠 못 이루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해결책이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더 무섭게 나를 위협하지만 하나님 주님의 얼굴만 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거울에 비친 나의 괴로운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보겠습니다. 나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오늘 모든 은혜를 제게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밤새 기도하는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부족함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기만을 기도하며 온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 지금도 내가 권사인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마음에 심한 어려움을 겪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빈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한 심령 위에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산성이고 요새이신 주님, 이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숨겨주옵소서. 나의 숨을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거친 상황 가운데서 황무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며 나를 드높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과 나의 자녀, 향방을 모르고 믿음 가운데 오지 못하는 우리 많은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몸의 약함도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관계 어려움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결핍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루하루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못 이루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때로는 나의 수치스러운 것이 있어서 감히 나누지도 못한 채 지내야 되는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저 마른 땅같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거칠고 메말라서 그 빗장 걸린 채 열지도 못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폭포수 같은 은혜로 오늘 만져주시고 나의 문제 해결책을 찾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경재 담임 목사님 말씀 사역과 건강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 교육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어린이 청년 세대, 장년 실버 세대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여름 행사가 대기 중입니다. 성령학교 수련회 선교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사라지고 세계 가운데 주님 뜻을 드러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하며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 주님의 마음을 심을 신앙인 전문가를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46년 전 세우신 믿음의 터전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곳에서 수많은 헌신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많은 것을 들여서 이곳에 귀한 빛과 소금 되는 주님의 성전을 일구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주님을 만났고 결심했으며 믿음의 헌신을 하여서 우리나라 곳곳에 주님의 생명된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상의 칭송을 받는, 주님께 잘했다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되는 귀한 이유를 소망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를 폄하하며 주를 믿는 것이 세련되지 않은 몸으로 자꾸 격화시키는 이 세태 가운데서 소망교회만은 그 뜻을 다 하는 교회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전 김경재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크신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밟는 곳마다 접하는 곳마다 주님 말씀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고 담당하는 모든 교회 연합 사역과 수많은 결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의 많은 일들을 결단하고 그 일을 수행하실 수 있는 주님의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 산적하는 많은 문제도 주님 아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이 세대가 필요하고 온 세대가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를 반듯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국민들도 분별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의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 의식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신앙인 전문가를 세울 수 있는 마음의 결단과 충성과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듣게 하옵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만지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 느끼시길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 왕이십니다.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왕 앞에 감히 제가 고개를 들어 원망했던 모든 기억들을 내려놓습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좌정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곳곳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가장 높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향하여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 말씀 가까이 더 나아가며 왕 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주의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주옵소서. 겸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기도로 우리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말씀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향해 갈급하여 뻗는 이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왕 되어 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준엄하신 음성 또한 듣게 하옵소서. 부드러운 주님의 위로 또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높아졌던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내게 꼭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의 그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겸허히
마른 땅 같은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모든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 주여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신 후 찬송가 357장으로 주님을 찬양 후 연애숙 권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롭고 복된 날, 푸르름이 더욱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에 말씀과 기도, 찬양의 잔치인 수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 만물은 주님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 안에서 신비로운 생명으로 매 순간 탄생합니다. 경이롭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소망교회 권사회에 말씀을 수락하시고 귀한 발걸음을 하신 김병삼 목사님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모하는 심령마다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더욱 새롭고 거룩하게 성숙한 신앙으로 결단하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온 인류를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한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보니 성전 빼곡히 앉으신 권사님들과 두 손을 붙잡아 인사하고 가깝게 앉은 예배의 모습이 기적 같은 감사입니다. 그간에 주님께 드린 범사의 감사 기도가 부끄럽게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습니다. 오랜 신앙의 경륜을 보기 좋게 위장한 무뎌진 영적 교만이었음을 통회하며 용서를 주님께 구합니다. 의심 많던 도마의 손과 같은 불신앙적 행실 또한 살피며 자비로우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부디 속량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유한한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비누로도 씻을 수 없다는 주홍 같은 붉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을 수없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거룩한 권사의 직분, 권능의 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은 부족하지만 기도로 허리를 다시 동이며 겸손을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교역자를 돕고 성도의 아픔을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곳마다 마땅히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2,500여 명의 선배 권사님의 섬김과 헌신이 흥왕했던 지나간 권사회를 자랑하기보다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너희를 나의 제자로 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창대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언약의 말씀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참여자요 복음의 전달자로 힘써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며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끝까지 손잡아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십자가, 피 흘림이 없는 십자가는 없음을 단단히 기억하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김경진 목사님께 교회를 압박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지혜로운 영성과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는 사명자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북한 땅과 세계의 나라를 살펴 주시옵소서. 인간의 탐심과 허세의 술수로 전쟁과 기근으로 황폐해진 이 땅 위에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간구합니다. 지도자의 악한 행실을 징벌해 주시고 전쟁의 총성도 천재지변도 막아주소서. 부디 서로 간의 공존의 길을 모색하여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민족을 통한 평화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성전 가득히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제 은혜를 베푸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라 제목으로 선포하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되다 하셨으니 이 모든 간구를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제 권사 찬양대의 특성 후에는 저희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우리 귀한 목자 김병삼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또
그 소망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그 중에 저에게 제일 인상적인 게 오래전입니다. 우리나라의 며느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시어머니 그러면은 이화여자대학을 나와서 압구정동에 살면서 소망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님인데 그 나이에 생머리. 그러면 제일 무서운 시어머니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소망교회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92년도에 군목을 마치고 유학을 가기 전에 그 당시에 유명한 교회들, 제가 이제 젊은 시절에 좀 배우고 싶은 교회들 이렇게 이제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92년도에 우리 아이 어린애 둘을 데리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추수감사 예배를 마치면 그 당시에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떡도 주고 뭐 이랬던 때인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 당시에 요 본당 앞에 나가면 이렇게 큰 광장처럼 이렇게 있었고 거기에 큰 테이블을 놓고 떡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교인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요지로 하나씩 이렇게 찍어서 먹고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다른 게 충격적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만 찍어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렇게 세련된 교회가 있나. 그때 그 교회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먹는 걸 보면 그렇게 하나만 찍어 먹는 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망교회에 대한 기억.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담임 목사님 김경진 목사님이 2달 전쯤에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권사에 수련회가 있는데 저에게 좀 와줄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이번 주간에 저는 스케줄이 이렇게 짜여져 있었고 저는 가능하면 스케줄을 바꾸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김경진 목사님을 그냥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김 목사님이 부탁을 하셨을 때 제가 쉽게 이제 거절을 하지 못했고 제가 조금만 가서 한번 조절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번 한 주간의 제 스케줄을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게 됐으니까 감동스럽죠. 네. 이런 의도는 아닌데, 근데 이게 저도 정말 제가 뭐 어떤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요 주간이 저에게는 참 오기 힘든 주간이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권사로서 이 교회를 지켜가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가는데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살아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믿음 아닌가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 믿음이 뭐지? 믿음이 뭐지? 아마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 야, 저 목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 그런데 그 믿음 좋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가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헷갈려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렇게 통합
교단의 홍기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더 가까이라는 책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뭐 시험이라는 말이 어떨까? 아니, 하나님 저에게 좀 이렇게 표징을 좀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털 시험을 해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양털 시험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 스스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있는데 명령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래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딱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냐면 내가 믿는 단계. 때로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이 우리의 신념일 때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망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어쩌면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 이런 말도 참 많이 했잖아요. 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이 교회에 찾아오는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때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아,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은혜 받은 걸로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다 성자, 성녀가 돼 있어야 돼. 근데 참 신기하게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들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거 우리 좀 뭔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되게 어떤 때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냐면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들면 은혜가 돼. 어쩜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들면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믿음이 뭐고 우리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양털 시험을 하고 결국 그에게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 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이야기한다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올바로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10여 년 전 한국 교회에 교회와 목회자들의 많은 스캔들, 문제들이 생겼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6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40대 중반을 지날 때였어요. 그때 저에게는 참 배우고 싶은 목사님, 존경스러운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 그런 것들로 쓰러지는 걸 보면서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저렇게 제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에게 찾아온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끝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김 목사, 그분들은 네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저에겐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격적인 믿음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을 자꾸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저기 대상화시켜 놓고 하나님은 저기 계신 분이야, 별로 내 삶의 인격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서슴지 않아요. 그게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나타났던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외부 집회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 혹시 들어본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물을 때 성실하게 좀 대답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소망교회가 조금 조용한 스타일이죠. 예, 뭐 저는 뭐 아멘하라 이런 거 절대 강요하지 않지만 대답은 하라고 제가, 대답은 하세요. 자,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알라딘의 요술램프 우리가 아는데,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보면 램프를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요정 지니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이 지니는 그 자기를 불러준 주인에게 무조건 소원 3가지를 들어주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지니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누구를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잘 생각하세요. 자, 지니는 자기를 불러낸 주인이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든지 3가지를 무조건 들어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했을 때 들어주시는 것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자, 예수님과 지니 중에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 진짜 잘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하세요. 자, 지니는 굉장히 쿨해요. 그래서 3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고는 아무 관계없이 다시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만 성취하고 지니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들의 소원을 얘기했을 때 들어주는 것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 굉장히 찝찝한 거예요, 이게. 자,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예수님과 지니 중에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요. 정직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보면 예수님께 우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니처럼 믿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 늘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는 진짜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지니에게 우리의 소원을 그렇게 무조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왜? 지니는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에 인격적이라고 할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소원을 들으시는 그 주님이 이 소원을 들으셨을 때 이거 괜찮은 건가?
예수님을 우리들이 진짜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아뢰는 소원은 우리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그래, 네 소원이 참 귀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들이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왜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는가? 야,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들이 돈을 싸들고 가서 굿을 우리가 굿하는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원하는 성공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의 성공이 별로 다르지 않아. 그래서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야, 너희는 기복신앙이야 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축복의 신앙이죠. 그러면 축복의 신앙과 기복의 신앙이 뭐가 다른지를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복은 뭐예요?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도 상관이 없고 우리들이 비는 그 복을 받을 만한 마땅한 자격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의 삶이 너무 비인격적이고 매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축복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복이 진짜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인격과 자격이 되는 사람의 그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이지,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재물의 복이 진짜 축복일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복과 우리들의 건강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들이 복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물음을 우리들이 정말 진지하게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라딘 램프의 진이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아픈 얘기지만 우리 세대의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등지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부모들의 신앙, 우리 선배들의 신앙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렇게 비신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착해지는 거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착해지세요. 착해지세요. 좋은 성품을 가지도록 노력하세요. 성품에 대한 문제는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화를 좀 잘 내는 사람도 있고 잘 참는 사람도 있고 본래 좀 온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성품의 문제를 어떤 똑같은 기준에 있어서 저 사람 착하다 착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전보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착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매년 제 아내한테, 저하고 그냥 같이 살아가는 제 아내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 작년보다 올해 조금 착해졌지. 네. 근데 만일 제가 제 아내한테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제가 제 아들과 딸에게서
아빠는 목사 같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제가 어떻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그만두고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유는 나는 말씀대로 살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게 나는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제가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목회를 안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병삼아, 이 세상에 자격이 있어서 설교하는 목사가 누가 있냐? 아버지는 이렇게 설교하고 말씀 전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그게 목사야.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저에게 그때 그 말씀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권사의 여러분, 착해지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것, 참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와서 졸업식 선물로 목걸이를 하나 걸어주셨어요. 거기에 한자 4자를 새겨서 믿음, 소망, 사랑, 신망에, 그리고 참을 인자를 새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걸어주시면서 우셨어요. 목사는 참는 거야.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 나이가 39살이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만 48분. 그 당시에 만나교회가 그렇게 큰 대형 교회는 아니었지만 출석 성도가 한 3,000명, 이제 재적이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에 39살에 목사가 됐어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대개 장로님들은 60이 넘으신, 그러니까 저하고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는 싸우면 안 돼.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돼. 늘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나는 늘 이렇게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참 신기한 건 하나님 믿으러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자기 생각이 많은가. 근데 저는 막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막 변화도 시켜보고 싶고. 그땐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30대 후반에 책을 하나 썼는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제 마음에는 막 이 꿈과 열망들이, 교회를 어떻게, 그때 저희 교회 슬로건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했어요. 뭔가 좀 소망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변화, 그런 변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싸우면 안 돼. 나는 참아야 돼. 그리고 교회가 그때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의 시기를 경험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하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설교하다가.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죄송해요, 저 설교 못하겠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제가 한 10여 년 동안을
굉장히 힘든 시간을 지나갔어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좀 반쯤은 제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한 사람들이 상담하면 참 상담 잘해요. 내가 몸으로 다 겪어봐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너무너무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거고요. 아무튼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갔어요. 그때가 이제 창립 기념주일이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설교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아팠던 게 장로님들 때문에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에 장로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픈 거의 80%는 장로님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예배 시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쏴, 네네네, 쏴 해줬어요. 근데 그때 나는 장로님들 때문에 내가 참고 참아서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설교하다 말고 울었어요. 나는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다고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가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없이 여기까지 왔던 이유를 생각하니까 저분들이 나를 얼마나 참아줬을까. 그게 그냥 마음에 확 느껴지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울었어요.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참아서 이 정도 온 거야. 나 아니었으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품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견디어내지 않으면 이 교회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저는요, 참는 걸 참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훈련이 잘 돼서.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나이도 들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이제 막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목회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요, 그 자신감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는 워크숍을 자주 하거든요. 그룹별로. 지금은 이제 저희 장로님들이 한 60여 명 되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루는 제가 자신 있게 장로님들 혹시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저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다 얘기하세요. 그룹별로. 그래서 이제 발표를 다 시켰어요.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에게 그렇게 많은 불만이 있는지 몰랐어요. 야, 그런데 장로님들도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의 불만이 이 사람의 불만과 다르고 서로의 불만과 좋은 점, 장점과 단점이 다 다른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이 맞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구나. 근데 제가 왜 힘들었나 생각해 보니까 계속 마음을 맞추려고 했어요. 우리 한 마음으로 갑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구나. 그런데 가능한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면 똑같은 곳에 다다라요. 문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할 얘기 다 하라 그랬으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화를 내지 마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나는 화를 안 냈거든요. 참을 인자, 늘 참는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화를 내지 말라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언제 화를 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은 화나면 화는 안 내는데 얼굴에 써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화를 참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것까지
제가 감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인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함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서 우리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도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늘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이제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부장판사를 할 때였는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친구거든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내가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관계된 재판을 할 기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교회 재판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게 교회에서 싸움을 하면 양쪽으로 딱 갈라져서 끝까지 싸운대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먹고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 돈으로도 해결이 되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면 끝까지 간대요. 근데 힘든 게 뭐냐면 양쪽에서 똑같이 우긴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양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그건 절대 타협이 없답니다. 참 흥미롭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정직하게 보면 교회에서 분쟁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싸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내려놓고 우리들이 양보하고 우리들이 손해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내 결백이 증명되고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싸워요.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분쟁이나 이런 거는 먼 얘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한가운데서, 내 가정 한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한가운데서 나는 진짜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아파하고 우리들이 무언가 결정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가. 전 가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좀 착한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 교인들이 있죠. 착하고 돈도 많고 긍휼주심도 있고, 그런 사람을 되게 우리가 호구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기에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참 잘 돕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이고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제가 딱 봐도 별로 신실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말을 잘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병원에도 찾아가서 치료도 무료로 받고 또 어려운 거 도움도 받고, 근데 그런 걸 보면 제 안에서 막 이렇게 화가 나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속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목사가 그 교인한테 가서 권사님 저 사람 가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니까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드릴게요. 명쾌한 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 그 사람의 복이다. 그게 불이하게 남의 돈을 소위 이렇게 뜯어내고 정말 불의한 일을 하는 것 같은 사람, 그래, 그 사람 그래야 먹고 살지. 근데
그 사람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내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복이다. 그게 저에게는 또 굉장히 귀한 교훈이었어요. 그래, 내 생각으로 누구를 재단하거나 내 생각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으면 내가 흘려보내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 주셨으면 누구를 돕는 것, 그것이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면 그 마음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복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자꾸 어떤 패턴과 공식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들이 아니에요. 대개 이단들은 신유의 역사, 병고침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이단의 교주들은 이상한 패턴을 만들어요. 이러면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돈과 관련이 되죠. 헌금과 관련이 되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패턴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그렇게 일하셨지, 그런데 지금은 나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면 우리들이 이단들이나 잘못된 데 그렇게 쉽게 현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요렇게 하면 방언을 받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할렐루야 100번 하면 방언 받는다고. 할렐루야 하면 방언 받. 세상에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근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의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이단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한테 제가 좀 불편한 얘기 좀 할까요? 대답이 없네요. 불편한 얘기 할까요 말까요? 좀 할게요. 불편해지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온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이래야 돼. 우리들이 봉사할 때는 이래야 돼. 여러분들의 패턴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신앙의 전통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통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면 그것은 좋은 전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열 수 있는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시죠? 가죽 부대는 낡아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딱딱하게 굳어지면 그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할 때 견디지 못하고 터져요. 그래서 은혜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수용하는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보들보들한 마음이에요.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참아낼 수 있는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와 여기에서 신앙생활할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신앙의 전통을 심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면 좋겠어요. 저도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조금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35년 목사가 돼서 목회를 했는데 내 방법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되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방식이 꺾어져야지, 내 방식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고 말했던 그 질책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열려 있으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저는 교회 성장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역사 가운데 50년 이상을 영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거의 없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흥에 대한 그 생각들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제일 큰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가 만나교회 목사로서 일해왔던 방식이 여기에서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소망교회 저를 부르신 이유가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권사회에 있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이 권사회가 이 소망교회에서 굉장히 파워풀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섬기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섬김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열려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는 적절한 예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아멘이 좀 적었다. 네. 제 친구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거기도 꽤 큰 교회예요. 이제 그 교회는 매년 이제 김장을 해서 이제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김치를 나누는 일을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대전에 있으니까 교회 마당도 크고, 근데 매년 이제 김치를 이제 1000포기씩 이제 김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요즘 봉사하는 일 참 힘들어요. 저희 교회는 여선교회 조직을 다 없앴어요. 저희는 이제 분당에 새로 이사 와서 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없앤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 번은 교인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교회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하는데, 보니까 본인이 아니고 집에 일하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제가 이건 아니겠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대대적인 이제 개혁을 이제 시도하고, 이건 저희 교회 얘기예요. 이거는 원 오브 댐, 저희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중심으로 그냥 가자. 그리고 저희 교회는 갑자기 분당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또래 그룹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붙들고 있지 말자.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변화를 이제 시도하고, 저희 교회도 김장을 하는데 옛날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 그런 김장이 아니에요. 다 절여놓은 배추를 가져다가 다 양념된 속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넣는 게 김장이에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네 교회는 아직도 그 연세 많은 권사님들, 그래도 김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배추를 사서 절여야 된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하루 전날 와서 1000포기를 다 쪼개가지고 절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많이 힘들죠. 근데 다음날 이제 젊은 이제 집사들, 이제 여선교회가 쫙 테이블을 펼쳐놓고 이제 김장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속을 넣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때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하루 전날 와서 이제 봉사한 권사님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권사님 죄송해요. 어제 너무 힘드셨죠. 조금 쉬세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딱 쉴 때 목사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그 젊은 집사들 보면, 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대단해. 그러면 뒤에 쉬는 권사님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거 어제 우리가 다 한 건데, 목사님은 저 젊은 사람.
당연하죠. 우리들이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칭찬을 받을 때 기쁘고, 이건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도 똑같아요.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 애썼으면 교인들이 이만큼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 우리들이 극복해야 된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왜 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우리들 눈에 보이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가? 자, 이거 여러분들만 이렇게 질책한다면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제 아내하고 둘이 요즘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 제가 만나교회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가 25년 됐어요. 앞으로 은퇴하면 30년 훌쩍 넘겠죠. 우리 은퇴할 때 절대로 서운한 마음 갖지 말자. 우리가 서운한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야. 모르겠어요, 서운하게 할지 안 할지. 근데 진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증거는 사람들로 인하여 서운해지지 않는 거야. 이거 참 힘든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근데 진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믿으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좀 생각 좀 해보라 그러셨어요. 믿음은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 이제 본론은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은 다 갔어요. 거의 다 갔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였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런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이거 다 진멸해라. 근데 사울이 생각하니까 이거는 다 진멸하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근데 가만히 그 중심에 보면 제사를 하려고 남겨놓으면 내가 가질 걸 좀 남겨놔도 돼.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싹 진멸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내가 이거 헌신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들이 취할 수 있는 이득을 교묘하게 포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라딘의 요술림프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는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아니한가?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아내하고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둘이 사니까 둘이 아침 먹으면서 오늘도 그런 얘기한 거예요. 우리 끝까지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자. 그리고 제가 요즘 우리 교인들과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명한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선명한 비전이 희미해지니까 내가 쉽게 타협하려고 하고 내가 쉽게 무너지고, 요 몇 주 동안은 제가 참 주일날 울면서 그렇게 설교했던 것 같아요. 아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지만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늙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선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들 가운데서 사라지니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선명한 비전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약간의 컴플렉스, 어떤 컴플렉스냐면 저기 해외에 나가는 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 어떻게 저렇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선교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선교학 강의를 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공부는 했지만 선교지에 나가본 경험도 없는 제가 선교학을 가르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잘 용납이 안 됐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쓰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귀하다. 그게 컴플렉스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헌신, 그거 대단한 거 아니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나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 볼 때 그거 참 힘들다. 야, 나를 다 쓰라고 하는데 저걸 쓰려니까 성질도 고쳐야지, 병도 고쳐야지. 이게 쓸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 쓰세요. 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굉장히 큰 헌신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참 곤란할 때가 많아요. 나 쓰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귀한지 아니? 그건 그 사람의 헌신이나 그 사람의 자격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쓰세요 라는 고백을 내가 기쁘고 아름답게 받는 거야. 저나 여러분들이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쓰세요? 그 별로 위대한 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를 쓰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지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오르게 하셨던 그 찬양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날 새벽에 이 찬양을 하다가 정말 펑펑 울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부족하고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조금만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에게서 우리의 만족을 찾고 사람들에게서 우리들이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들, 사실 그게 우리들이 믿음 없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참 아끼는 제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교회는 이렇게 총회장 제도가 있지만 감리교회는 이렇게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제가 아끼는 참 좋은 후배 목사님이 이제 감독 선거에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이제 교단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교단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그냥 좋은 목회자로 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같은 흙수저를 몰라요. 목사님은 금수저잖아요. 제가 금수저.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큰 교회 목사 아들로 유학 갔다 오고 교회 성장하고 목사님은 가질 거 다 가졌잖아요. 근데 나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개척하고 교회가 컸지만 나는 이런 감독이라고 하는 이런 명예를 얻어야 돼요. 목사님은 우리 흙수저 같은 마음을 몰라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훨씬 더 귀하잖아. 나는 금수저라 여기 있다고 하지만 목사님은 흙수저인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 왜 자꾸 보상을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명예로 받으려고 그래? 나는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으로 남아졌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욕을 얻을지 몰라요. 목사님 다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쉽게 하잖아요. 근데 제 속에 끝까지 싸우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는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타락해요. 왜? 선명한 부르심이 사라지면 그 부르심이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인정받지 않으면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질 거 다 가졌는데 바람 펴요. 그리고 가질 거 다 가졌는데 결국은 명예를 탐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전 우리 소망교회 우리 권사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제가 권사로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에 굶주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지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나에게 꿈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안 죽을 분 혹시 계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죽겠죠? 기분 안 좋으세요? 죽는 얘기에서? 네? 아무튼 순서도 없어요, 죽는 건.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근데 죽으면 사람들이 그 삶의 이야기를 그 영정 앞에서, 장례식에서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요. 참 신기하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추억해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죽었을 때 저도 이제 영정 사진이 있겠죠. 우리 교인들이 그 사진 앞에서 우리 목사님
그게 제 꿈이에요. 끝까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목사님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잘 가야 할 텐데 제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저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잘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이 길을 잘 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앞으로 이 소망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의 어머니로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인정에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좀 얹어 보실까요? 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권사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뛰는 가슴을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보니 내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모습을 보니 그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초라해버린 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가슴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권사로 부르셨을 때에 이곳저곳에서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들의 사역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슴에 얹은 그 손에 주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